예, 우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아까 앞서서 이제 형제님 전거 중에서도 그 39장과 40장 사이의 어떤 간격의 시대적 간격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이제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불법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었다라면 이제는 4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40장, 41장까지는 우리가 40장을 열 때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죠. 그럼 그 자들이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사람가 위로할 자가 누군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분이 오실 일을 길을 열고 평탄케 하라 하셨죠. 그러면 그 평탄케 하신 그 길로 참 위로자가 찾아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가 40장에서 41장까지예요. 그리고 42장에서 48장까지는 그분이 오셔서 하실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큰 어떤 맥락을 좀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고 우선 또 41장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40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러면 참 위로자로 오실 분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위로받고 너희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과 참 위로자로 오실 분의 어떤 그 대비되는 말씀이 40장 8절에 있죠. 어, 모든 것들은 꽃과 풀과 같이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행한 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2장에서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심. 하나님의 25절에 보면 40장 25절에 보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40장에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 하나님에 대한 소개 부분이에요. 그분이고 그리고 이제 41장은 뭐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41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위로자로 오실 분은 이 역사, 이 모든 만물과 만상을 내시는 그분이었고, 그분이 내셨다라면 그것을 운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인류의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 4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이러는 말씀을 이제 그 41장이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는 41장 21절에서 21절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리는 우상들을 우리 우상들을 너희는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히 증거를 보이라.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지금 앞에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와 이제 이렇게 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일절이 나와서 우리 재판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신들 너희들이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하는 건데 무엇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냐 하면 21절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한번 애언을 해봐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들을 네가 행했는지 그 우상신들 그들이 너희가 역사 공간에서 행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한번 예를 들어봐봐. 그러면 내가 그 일들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 앞으로 올 일을 들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해봐.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41절의 앞에 내용은 과거에 나는 이런 일을 했어라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먼 미래로 이 모든 걸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야기까지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그래서 41장의 내용은 굉장히, 어, 여기 보면 내 벗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갈대우르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서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일에 대한 소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포로지에서 건져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너희들을 그들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을 출 바벨론 할 그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것들은 다 예표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실 우리의 모든 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내용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41장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 1절, 2절 내용을 이해해야지 42장부터 그 오신 이가 하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40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차일처럼, 하늘을 이렇게 차일처럼 펼치듯이 펼치셨던 그런 하나님, 이런 소개라면, 이제는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이끄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41장의 내용이다라고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41장 1절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섬들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섬지방 그 바벨론 지역으로서 보면은 그 먼 곳, 가장 먼 땅, 그런 땅을 어떤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성들 앞에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민족들은 너 힘을 내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한번 나하고 송사를 한번 해보자, 재판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들아 너희들은 좀 조용히 한번 지켜봐봐. 열방하고 나하고 한번 변론하는 거 너희는 지켜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섬들과 민족들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자, 섬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보면, 물을 한 군도로 이렇게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했죠. 그 묻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 하고, 물을 한 군데로 모은 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묻에서 약간 드러난 어떤 존재예요. 그건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40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에게는 열방이 물통 한 통에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에 티끌 하나가 이렇게 앉는 것과 같이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해서 섬을 아주 먼지와 같이 가볍게 여기지만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띄어 올린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 섬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떠 있는 성과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섬들아 얘기할 때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이스라엘들, 그들을 호칭한 거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여기 해석을 하다 쭉 읽어보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다가 너희들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들인데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세상에 다 흩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은 나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은 흩음을 당했지만 다시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거기에 소수의 어떤 작은 민족이 사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 큰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잡혀갔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 족속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사로잡혀가서 지금 종노를 하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이 지금 버러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내었을 때, 몇 사람 불러내어가지고 지금 너희 이렇게 민족을 이루었듯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아니냐. 그것이 옛날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의 종노를 할 때 불러낸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그 너희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할 그 분이 누구냐? 네가 지금 우상신들에게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막 우상신들을 다시 한번 잘 새겨 이렇게 섬겨서 뭔가를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41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섬드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야곱의 12지파들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세상 바다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섬들이라고 보이고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들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심판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궁시렁궁시렁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너희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민족들, 너희들은 그러면 나한테 나와서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해서 때로는, 어, 두렵기도 하지만, 불평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정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비록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는 중이지만 이 징벌의 때가 끝나면 그래서 40장에 보면 너희의 어떤 노예의 어떤 그런 징벌의 때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 때가 차면은 그렇게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오늘 이제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온전히 풀어줄 분도 그분이시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갈급하게 뭔가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쭉 이어져요. 자, 그런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어 그들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을 칼에 티끌 같게 하고 그의 하를 불리는 초기와 같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세웠다라고 하는 걸 예전에 우리 신림동에 가니까 동방의 독수리라고 자칭하는 김민king 목사라는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뭐 동방의 뭐 독수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동방에 이렇게 세운 사람은 과거의 일로 보면 아브라함을 동방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한 그런 어떤 민족, 백성을 이루는 일을 하셨고, 또 이제 장래에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킬 한 인물을 세울 것인데, 그거는 고레스일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렇게 종로로 타는 자였는데, 여기에서 해방하실 거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어, 그렇게 어떤 지난 일과 장래에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과 아주 궁극적으로 먼 어떤 미래에 오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여기는 연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 3절에 보면 그가 가는 길을 그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 적용해도 그대로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불러내서 창세기 12장에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열국이 지금은 자기 스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복이 내려질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아래 모든 것을 이렇게 엎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적용해도 되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을 고레스 왕, 그 바사 제국의 왕에 의해서 너희들을 포로 잡고 있는 자를 거기에서 풀어낼 것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적용해도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 근세들을 완전히 이렇게 깨트려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적용해도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하게 지나왔다. 여기도 그가 할 때 아브라함에 적용해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지역에서 그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는 거는 거리가요. 15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길 동안을 그렇게 오는 길을 올 때 어떤 것도 해함을 받지 않고 거기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오게 하신 것도 어, 아브라함의 어떤 역사에서도 있었고 앞으로 어, 바사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할 때도 이 바사 제국은요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거의 제국을 이뤘어요. 왜냐? 그 바벨론 제국은 내부 분열에 의해서 거의 그냥 바벨론이 저기 바사가 이렇게 밀고 왔을 때 그냥 문을 열어준 나라와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어떤 저항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육신의 죽음이 죗값을 치르는 어떤 그런 대속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모든 어떤 사망 근세를 깨뜨리는 하나의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것이 없고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일. 그래서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이요, 나중에 있는 자도,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뭐 형제님이 말씀도 이제 그 짧게 전거를 했기 때문에 더 나가면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칠 것인데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그 하늘에서 가시신 그 뜻을 이 역사 공간이라는 어떤 물질계를 이렇게 펼쳤고 물질계 속에 인간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흩트기도 하시고 또 누구를 세워서 다시 모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거쳐야 될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펼쳤던 어떤 역사들, 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각자가 모인 어떤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모임 중에서 이제 그 좀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떤 취하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이것을 역사 공간에 펼쳐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소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어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뭐 야곱은 거룩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어떤 말과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거룩함, 그 구별됨과 어, 우리의 어떤 일상과 얼마나 이렇게 잘 매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의 역사 공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어,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요 정도로 할게요.